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부활은 전도입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활은 전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측면에서 부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전도는 감동이다. 다시 한번요. 전도는 감동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전도는 감동입니다. 하겠습니다. 전도는 감동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죠. 전도가 왜 감동입니까? 복음 자체가 감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감동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감동인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생애와 그 메시지를 보면은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감동의 서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 수많은 예언자들이 메시아를 예언을 해왔는데 그 예언에 대한 이제 성취로 주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근데 봤더니 이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바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예요? 고난받는 메시아, 죽어주는 메시아.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시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죠. 이거는 한번 생각의 반전입니다. 야, 나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 죽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라. 야, 나는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도 신기하지만은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어준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이야기다. 여러분, 이거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죽기만 하신 게 아니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 그러니까 반전을 거듭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복음의 생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거대한 창조주 하나님, 이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인간이 신을 떠받들어야지. 어떻게 신이 인간을 떠받들어 인간을 위해 죽어줍니까?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나아가서 신이 인간을 위해 죽고 다음에는 신이 죽은 후에 부활하였다.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도 다른 종교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에만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높으신 분이 오셨으면은 이제 이 땅에서 높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 줄 알았더니 이 대제사장 혼내고 바리새인 혼내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다 혼내고 누구나 어울렸다는 거예요. 평범한 서민들과 어울리셨다는 거예요.
아주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죄인들을 돌보고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라면 심리까지 가주어라, 그게 나의 뜻이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사역을 지켜본 주변의 사람들은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뭐 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굉장히 감동적인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러한 감동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부흥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복음의 감동이 초대교회로 와서 교회에 계속 이어졌으므로 그래서 기독교가 부흥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이와 같이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성도들에게 이어진 거죠. 가혹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교회가 부흥한 것은 뭐냐? 감동입니다. 사람들이 야, 저럴 수도 있는가, 감동을 받아서 전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전도는 감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사역할 때 세리와 창기들과 어울렸더니 이걸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된지라, 아유, 저런 사람과 어울리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뭐하러 이 세상에 온 줄 아느냐?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찾으러 온 것이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를 건져줘서 생명 얻게 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난 찾으러 온 것이라고. 그래서 나는 잃어버린 자가, 한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을 때 내가 가장 기쁜 것이라고, 죄인이 영접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내가 가장 기쁜 것이라고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어디를 길을 잃어버렸어. 왜 잃어버렸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한 마리가 툭 삐져나오더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자기 갈 길대로 막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았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는데 대충 찾고 만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찾았더라. 그게 찾은 후에는 너무 기뻐서 어깨에다 들러매고 너무 기뻐서 집에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내가 찾았다고.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이 동전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동전 바닥에 떨어졌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럼 10중 8구 어디 있습니까? 장롱 밑에, 침대 밑에, 저 어디 안 보이는 구석에, 혹은 내가 마당에서 들어올 때 떨어뜨렸나? 다 뒤져보는 거예요. 이 동전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저 밑에 안 보이는 어두컴컴한데 구석에 그냥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등불을 켜고 집을 찾는데 쓸면서, 집의 바닥을 쓸면서 찾기까지 찾았더라. 부지런히 드라크마를 찾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누굽니까? 누구였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누구였습니까? 나였습니다. 지금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또 한번 여러분 손 한번 펴보세요. 지금은 누구입니까? 그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옛날엔 나였고요, 사실 지금도 때로는 나이고요. 또 누구입니까? 그들입니다. 그들. 예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서 자기 갈 길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
여러분, 저기 침대 밑에 어두컴컴한데 꾸르르 들러가서 나는 혼자 살 거다,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서 나는 혼자 여기 있을 거니까 나는 외롭게 구석에서 혼자 살 땐 나 건들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시오. 누굽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거다, 막 마음대로 자유를 위해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나는 뭐 주말에는 나는 운동을 좋아하고 뭐를 좋아하고 주말에는 교회를 안 가고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양과 그 드라크마가 나이기도 했고 지금 주변에 바로 그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 우리를 주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은 뭐 99마리 있으니까 그 한 마리는 뭐 자기 팔짱가 보다 내버려 둡니다. 예수님은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은 거 아니에요.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는데 이걸 등불을 켜고 집에 바닥을 막 쓸어가고 무릎을 꿇고 여러분 장로 밑을 들여다보고 뺨을 바닥에다 대고 침대 밑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냥 고개를 숙이면서 온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면서 내가 너를 찾을까 여러분 이렇게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주님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찾으려고 촛불을 들고 찾으러 다닐까요? 여러분 내가 누굴까요?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멘.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라. 아멘. 주님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나를 찾으세요? 무릎까지 꿇으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나를 찾으셨어요? 우리는 몰랐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찾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그렇게 찾고 찾으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사람들 구석에서 어둠 가운데 나 찾지 마시오, 난 구석에 혼자 살랍니다. 그 사람들 누구의 자녀예요? 내 마음대로 살 텐니다 막 뛰쳐나가서 혼자 막 자유로운 영혼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누구의 자녀예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존귀한 피조물이란 말이죠. 그들도 돌아오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강제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감동이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감동으로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이 뭐냐? 그 손을 잡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주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주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셔. 주님이 너를 너무너무 아끼고 귀하게 여겨. 어려울 때는 언제든 주님 앞에 기대고 기도해. 감동이에요. 나를 위해 죽어진 자가 있다는 거, 내가 기댈 사람이 있다는 거 감동 아닙니까?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감동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해요. 왜냐? 지금의 시대를 사람들은 외로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의 화두가 뭐냐?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왜 외로워지느냐? 뭐 분석이 많은데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더 심화되면서 이 세상에 부의 양극화 현상이 아주 심해졌죠. 선진국이나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본주의가 심해지고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서 잘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은 약에 의존하고 인생이 망가지도록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중산층이 사라지고 여러분. 서민들은 무한 경쟁의 세상에서 떠밀려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고 삽니다. 유치원부터 경쟁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 계속 경쟁하고 대학교 들어가서 직장과 계속 경쟁과 경쟁이에요. 사회가 그를 경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개인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야. 내가 1등이 되고 나 먼저예요. 이런 자녀들을 기르는 부모님도 내 아들 먼저, 내 딸 먼저.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10년 20년 길러보세요. 그 부모님도 내 아들 먼저 내 딸 먼저 경쟁적으로 변합니다. 나 먼저.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라 이기적인 마음으로 개인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다고 그러죠. 옛날에는 퇴근하고 하면 공동체가 퇴근하면 회식하러 갔다고 그래요. 회식하러 갔죠. 다 같이 회식하러 갑시다. 근데 요즘에는 그 잘 안 한대요. 뭡니까? 돈을 주세요. 나 혼자 밥 먹으러 가게. 혼밥을 좋아한대요. 혼밥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본 말이 아니에요. 혼자 먹는 밥이 혼밥이죠. 옛날에는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지금은 혼밥을 좋아한대. 왜냐? 편하잖아요. 옛날에는 재밌는 영화가 나오면은 몇 시에 극장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 단체 관람을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집에 가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혼자 본대, 영화를.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왜냐? 편하다는 거예요. 뭐 남의 눈치 볼 필요 없고, 남한테 맞춰줄 필요 없고, 억지로 웃을 필요도 없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자유롭게 하니까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신 뭐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남의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사니까 편하죠. 그런데 편하기는 하지만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하다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외롭다. 이게 편하다와 외롭다를 동시에 지금 외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저 구석에 들어가서 어둠 가운데 혼자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뭐래요? 이게 편하대요. 속으로는 뭐래요? 외로워요. 혼자 가만히 있으면서 말로는 편하다, 영혼은 외로워요. 영혼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는 어떻게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살았습니다. 뭐 좀 부대끼고 좀 불편해도 교회에 와서 교제하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정보를 좀 얻고 도움도 얻고 또 교회에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커뮤니티 교제도 있고, 심지어 인터넷에 은혜도 받아요. 그냥 뭐 얼마나 각종 설교가 다 있는지. 그래서 뭐가 좋아요? 집에서 인터넷 다 하니까 뭐가 좋습니까? 편해서 좋아요. 근데 뭐가 싫어요? 외로워서 싫어요. 편하죠. 편한데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은 편안하게 보여도 속에서는 영원히 골병을 들고 있습니다. 골병이 들고 있고 마음속으로 외롭다고 지금 소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모순된 마음이죠. 편하고 싶은데 외로운 거 싫고, 모순된 마음이죠. 여러분, 이 모순된 마음을 너도 예수님 필요해, 너도 교회 나와봐, 예배 함께 드려, 참 좋아, 예수님 믿어요, 너무 좋아요, 안 들어가잖아요. 모순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엽니까?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전도는 감동이다. 감동으로 그 모순된 마음을 녹이고 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뭐 대단합니까? 여러분, 권투할 때 펀치 한 방으로 KO 시키려면은 그 사람 힘들어요. 뭘로 자꾸 충격을 줘야 됩니까? 잽을 많이 이제 잽을 날려야 돼요. 남자들이 이제 연애할 때 되게 나는 한 방으로 감동을 줄 거야. 여자분들 그걸 원치 않는데요. 잔잔한 감동을 원한다는 거예요. 올 때 장미꽃 한 송이, 이쁘단 말 한마디, 참 이렇게 해도 저도 잘 못합니다, 사실. 그러나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은 삶 속에서 그저 작은 감동, 소소한 감동, 이런 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야, 너 모순됐다, 그게 말이 되냐? 논리로 따져가지고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도할 때 절대로 논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논쟁에 지면은 절대 전도 못하고, 논쟁에 내가 이기죠? 그럼 그 사람 기분 나빠 교회 안 와요. 철칙입니다. 전도는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예요? 이거 나왔잖아요. 전도는 뭘로 하는 겁니까?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래, 네가 맞다. 저 좀 어때요? 아유, 그렇구나. 그런 면도 있네. 들어보니 참 그 말도 맞네요. 그래. 또 가십니다.
맞아요. 그다음 밥 해주면 되잖아요. 밥 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감동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삶 속에서 작은 감동으로 친구들에게 이제 친구들 관계에서 감동을 받는 7가지의 포인트가 있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뭔가 하려고 할 때 꼭 나를 껴주는 거. 근데 감동받는데요. 야, 너 같이 할래? 이거 좋은 거 한번 해볼래? 고맙대요. 두 번째, 내 고민이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줄 때, 아, 그건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라고 말하지 않고, 아, 그랬어? 진지하게 대해주면 고맙대요. 세 번째, 나의 배려나 나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고마워할 때, 그때 나도 감동을 받는데요. 네 번째,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소하게 이렇게 챙겨줄 때 감동받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 별일이 아닌데도 나를 특별하게 말해줄 때, 어디 가서 아우, 이 사람 참 귀한 분이에요. 아우, 그래서 우리 먼저 먹어야지, 식사 먼저 해요. 별일 아닌데 특별하게 대해줄 때 고맙죠. 여섯 번째, 매년 생일마다 잊지 않고 먼저 연락해 줄 때. 여러분, 생일날이 됐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얼굴은 괜찮다, 속은 외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일날에 누가 축하해, 참 고마운 거예요. 일곱 번째, 내가 힘들어 라고 말할 때 당장 너 지금 어디야? 라고 말해줄 때 고맙다는 거죠. 야, 내가 지금 힘들다고 말할 때 지금 어디야? 빨리 얘기해봐.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을 뭐 한 방에 주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소소한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가 쓴 하이터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이테크놀로지, 하이터치.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198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 미래를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전자 공학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AI가 발달할 것이다. 그대로 돼 있죠 지금. 근데 하이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의 내면은 반대로 점점 공허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해질 것이다. 내 육체가 편안하고 편리해질수록 영혼은 점점 공허해지는 모순된 이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휴대폰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요즘은 손목에도 차요, 그죠? 얼마 있으면 뭐 그냥 뭐 입는 것도 나온대요. 휴대폰이 발달한 하이테크놀로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하느라고 마음이 공허해지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이 발달했습니다. 하이테크놀로지. 그런데 그냥 인터넷만 하느라고 영혼들이 피폐해지고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하이테크놀로지의 시대에는 우리의 내면을 만져 터치해줄 하이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랬어요. 그 하이터치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냐? 나이스비트는 하이터치의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나의 내면의 모든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아무리 육신이 편리해도 마음의 공허함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 공허한 마음을 터치해줄 영적인 만남과 영적인 교류가 사람들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사람들이 종교를 떠날 것 같지요? 아니에요. 더 찾아요. 공허해서. 다만 내 마음을 터치할 종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편리한 게 전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 신과 인간의 만남, 우리 영적인 터치함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꼭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해리 할로우가 했던 원숭이 애착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 원숭이를 데려다 놓고 앞에 두 개의 가짜 원숭이를 만드는 엄마 원숭이죠. 가짜. 하나는 한 엄마는 철사로 만든 원숭이. 근데 거기에는 우유를 갖다 놨어요. 한 엄마는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었는데 그건 우유가 없는 원숭이에요.
애기 원숭이를 풀어놓고 어디로 가느냐를 살펴봤더니 일단은 어디로 갑니까? 애기니까 일단은 철사 원숭이, 무서워요. 철사 원숭이 같은 우유를 먹습니다. 빨리 먹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원숭이한테 가가지고 부드러운 원숭이 끌어안아요. 그리고 18시간 동안 계속 거기 있더래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전부인 것 같지요? 사람은 사랑을 원해요. 배부르면 전부인 것 같지요? 사람의 내면에는 사랑받고 싶고 친밀함을 필요로 하고 안아주는 사람을, 나를 부드럽게 녹여줄 사람을 원하는 것이에요. 저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착 이론의 선구자로 알려진 해리 할로우 박사는 1950년대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안에 철사와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 모형을 놓고 새끼 원숭이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철사 모형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유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젖을 다 먹자마자 천으로 만든 모형에 달라붙어 이곳에 18시간 동안 머뭅니다. 먹이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보살핌을 택한 것입니다. 공포 상황에서도 새끼 원숭이는 곧장 헝겊 원숭이에게 달려갑니다. 이는 먹이보다 부드러운 접촉과 위안이 애착을 느끼는데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먹고 사는 게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모든 사람은 사랑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원해요. 누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품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괜찮은 것 같죠? 가족을 부양하고 먹여 살리느라고, 돈 벌어서 먹여 살리느라고 나는 사랑이 필요 없는 것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사는 겁니다. 버티고 사는 거지. 어른이 되어도 그 속에는 어린아이가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어서도 사실은 마음속으로 누가 나 좀 사랑해 줬으면, 누가 나를 좀 안아줬으면, 누가 나를 따뜻하게 친밀하게 품어줬으면, 어른이 되어도 그런 사랑을 간구하는 거예요. 다만 그걸 누구한테 찾습니까? 남편한테 찾는 거예요. 남편한테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지. 아내한테 아내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랑 다 못 채워줍니다. 어차피 다 못 채워져요. 우리 영적인 공허함과 이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이 공허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체험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주님 앞에 와 찾아야지 남편과 아내한테 다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못해요. 우리도 못해주잖아요. 그 사람도 못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우리 주변에 사랑을 갈망하는 사람, 외로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다만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교회 갑시다. 나는 괜찮아. 괜찮대요. 귀찮으니까. 그 집에 가서는 혼자 외로워합니다. 혹은 왜 거부할까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교회 가면 괜히 그런 거 아니야? 교회에 대한 이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외로워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어하고. 모순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순된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녹여주는 것이 뭡니까? 감동이에요. 감동. 소소하게 그를 돌봐주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내 시간을 내어서 그를 만나주고 내 이거를 재물과 또 여러 가지 노력과 수고와 기도와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를 섬기고 그러할 때 그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으로 불신자들이 감동을 받으면은 나중에는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복음은 쉽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하는 자의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 전해지는 거고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단단한 땅에 싹을 틔우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이 단단한 땅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면 그 기쁨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린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노라 이랬습니다. 이 전도를 하고 한 생명이 주님 만나도록 돕는 것은 우리가 마치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해산하는 고통이 거기 있는 거죠. 그 영혼을 내 뱃속에다가 10달 동안 품는 겁니다. 10달 동안 10달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놓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로 품고 또 품는 거예요. 계속 품는 것이죠. 나을 때는 뭐예요? 나을 때는 온 힘을 다해서 나아야 돼요. 그러면 쑥 하고 나옵니다. 그 다음 돌봐야죠. 돌보는데 때는 속이 상합니다. 내가 괜히 나왔나? 괜히 내가 전도했나? 속이 상해요. 서운하기도 하고 소가리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수고를 통하여서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나 생명을 얻게 되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과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과 그 영혼을 통한 온 가족이 전도되어서 주님을 알고 세례받고 주님을 영접할 때에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왜 오셨는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알게 하여 구원하려고,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려고,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들을 구원하여서 의롭게 하려고,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그래,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하기도 하죠. 그러나 나만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는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도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목적을 온전히 알고 이 복음의 감동을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전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